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성벽 공사의 방해 아니면 성벽 공사 방해가 시작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30만 명, 40만 명까지 최고치를 찍을 때 그 무렵에 저는 빌립보서 말씀 강해를 마치고 3월 첫째 주일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선택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참된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그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섭게 늘어나던 이 확진자가 지금 2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해제되었고요. 외부에서는 마스크까지 벗어도 좋다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조금씩 삶의 제약이 풀려가고 있는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민 3세 아니면 포로민 3세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부모님의 고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무너졌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자신의 비전, 자신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명성과 그 업적을 뒤로하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부모님의 고국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그 재건을 완성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4km가 넘는 성벽을 52일 만에 빠르게 완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았죠. 10개 문을 중심으로 해서 45개 구획으로 나눈 후에 75명의 중간 리더 간부를 세워서 각자 막혀진 부분을 열심으로 공사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위대한 업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말씀? 네. 말씀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방해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면은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그 느헤미야가 반대자들과 충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반대자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사단도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장애물, 그러한 방해자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여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3장 32절 다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3장 33절부터 38절에 붙어 있어 3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의 편의에 따라서 학자들이 나중에 나눈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말씀, 산발랏의 무리가 방해자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산발랏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발랏.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이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할까?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에게 피해가 되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역사적인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14년 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땅에서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미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이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총독으로 왔던 르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수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공사를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짓말로 꾸며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 이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짓게 되면 페르시아에게 배반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아마 페르시아는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면서 성벽 공사를 막았던 이유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분깃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신과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성벽 공사를 막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조용했던 이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겠다라고 앞장서니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크게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벽 공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산발랏이 크게 화를 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마리아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공격해서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군대와 함께 왔습니다. 이미 그 모습을 산발랏이 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쉽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즉 먼저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여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오늘 성경은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웃음 중에 가장 안 좋은 웃음이 뭐죠? 비웃음이에요. 이 비웃음은요, 빈정거리는 것처럼, 조롱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왜 비웃음이라고 했을까요? 웃음이 아니니까 비웃음이에요. 웃음이라면 그냥 웃음 그럴 텐데, 비웃음은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아니기 때문에 비웃음을 하는 사람도, 그거를 듣는 사람도 다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비웃음 때문에, 이 조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한다는 사실이죠. 산발랏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이 비웃음과 관련하여 재밌는 것이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비웃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여러분, 왜 비웃는데 유대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에게 먼저 그 앞에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힘을 결집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편의 힘을 결집하기 위함이죠. 말 그대로 느헤미야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면 되는데, 문제는 페르시아 왕의 지지를 잊고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심리전을 해서 말로 그들을 비웃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과거가 생각나서 우리 이거 성벽 재건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만약에 그것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이 하나로 뭉쳐야 되니까 이 산발랏은 두 가지를 노린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자기 편에게는 힘을 하나로 모아서 그 유대 백성들, 느헤미야가 아무리 저렇게 노력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 방해자들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요 파고듭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해보면 알죠. 저 악한 사람, 저 힘든 사람, 어떻게 저기까지 생각을 해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두수, 세수 그 너머를 보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단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를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산발랏이 유대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비난했던 말을 한번 읽어볼 텐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해 놓았으니까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모두가 다 의문문, 수사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5가지의 조롱은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하나로 딱 축약해 보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과거의 실패를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에 머물게 하여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산발랏의 비난의 말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긍정적이고 희망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 비난의 말을 할 때 이 정도는 견딥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바로 다음 순간이에요. 그게 뭐냐? 이 방해자들은요, 혼자 일하지 않아요. 늘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 곁에 있는 그랬죠. 산발랏 옆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산발랏이 무슨 일을 하면 마치 바톤을 이어받아 경주하는 것처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거보다 더 비난 섞인 악담을 합니다. 자, 우리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4km가 넘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들이 싸우면 얼마나 쌓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싸워봤자 몇 사람만 올라가면 그 성벽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공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너희들 그렇게 실컷 해봤자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그 성벽 여지없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멱살 잡고 같이 싸우겠습니까? 말이라면 단주하라 그러고 같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심한 요구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해자가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성도로서 감당할 때 반드시 반대자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비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것, 기도로 무장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 비난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조롱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어려움, 공동체의 난간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리더의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 자신이 기도하고
이 공동체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방해 장애물을 기도로 극복합니다. 자, 이것이 좋은 방법이니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일까요? 지금 산발랏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문제로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움이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든 공동체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기도문, 너희들은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공동체성을 강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백성들이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의 아픔과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아픔을 만난 성도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를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있는 이 조롱의 대상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산발랏과 도비아의 비웃음과 조롱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업신여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당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때로는 이 영광이 내가 가로채는 것,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이것도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 이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업신여김 당하는 일, 경홀히 여김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과 에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자, 여러분, 여기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바로 업신여기다, 경홀히 여긴다는 거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에서가 그 일을 한 거죠.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삶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쉽게 여겨버리는 이 에서의 삶. 궁극적으로 그 순간에 배고픔을 해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에서는 아브람, 이삭, 에서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경홀히 여겼던 그 에서를 버리고 아브람,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에서의 동생이 그 영적인 것을 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경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성경에 하나 등장합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긴다는 반대가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무겁게 여기는 거잖아요. 가볍게 여기는 게 반대는 무겁게 여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무겁다,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아카드,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 반대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존중히 여기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하면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는 이 복을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고마우면서도 잘하지 못한다는 늘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자녀들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강용설 할아버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용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수 강수지의 아버지예요. 일주일 전 5월 1일 지난 주일에 이 강용설 할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수 강수지 아시죠? 개그맨 김국진과 재혼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강수지 씨는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팬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자신의 그 근황을 알리는데요. 얼마 전부터는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이 지병을 앓고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 강용설을 할아버지라고 칭하면서 아버지와 일상을 담긴 영상들을 찍어서 계속해서 영상에 올리면서 아버지를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5월 1일에 이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자 이 강수진은 아버지를 위한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고, 자신의 팬들에게 지금까지 기도해주고 지금까지 자신을 응원해 주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카톡방에 이 유튜브 영상 링크를 할 테니까 가서 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한 주간 쭉 준비하다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감동되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냥 느헤미야 강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다짐한 게 이겁니다. 짝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절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럴 때 그와 관련된 설교를 하고, 그 또 다른 한 해는 그냥 원래대로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1년 전에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 대해서, 어버이 주일, 어버이에 대해서, 스승의 주일, 스승에 대해서, 가정의 주일,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니까 이 올해는 그냥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되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강용설 할아버지가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강용설 할아버지와 이 강수지가 권사님이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지난달 4월 10일에 교회에서 특송을 했는데, 특송곡이 뭐였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몸이 좋지 않으니까 호흡이 짧아서 박자는 제대로 못 맞추셨지만 이 특성을 하는 걸 보고 마치 앞으로 자기가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의 최고의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음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특송까지 하였지만 이 강수지 권사님으로 인하여 이 강용설 할아버지, 그 아버지는 예수를 만나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이 강용설 할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쪽지 유언장이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쪽지예요. 여러분, 저기 보면 블랙야크가 메인이 아닙니다. 저건 메모지예요. 그 쪽지에다가 이 아버지가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연명치료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지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연명치료하지 마라. 죽으면 내가 입던 양복 입고 갈 거다. 그리고 꽃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관은 제일 싼 것으로 해라. 그리고 늙음하게 너무나 행복했다.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항상 이렇게 살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된 우리들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여 같이 천국에서 함께 만날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크던 작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있는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눈물의 씨앗을 뿌린다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나 그 흔적만 남을지라도 내가 기도했고 눈물 흘렸던 그 자국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지, 나도 부모님 따라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어버이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님들, 이 어버이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 보시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내용을 기도문으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갚아 주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저 산발랏 도비야, 그들의 문제, 그들의 공격, 그들의 비난을 막아주시고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이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접속사를 하나 넣어서 자막에 넣었으니까 접속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1절에서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했죠. 그때 분노했다는 말과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왜 같은 단어를 썼을까? 이거는 성경 저자의 의도적인 강조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막아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노하십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여 분노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한 그 사람을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웃으시고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예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공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공사를 힘있게 진행해야 한다. 자,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방해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공사를 멈추지 않았더니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 전부가 다 연결됐다. 4km 넘는 그 성벽이 연결됩니다. 대신에 높이는 절반까지만 공사가 완공되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 나가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식간에 공사를 이렇게 절반 이상을 마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마음 들여 일했다. 제가 번역 성경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말이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일했다. 마음 모아서 일했다. 최선을 다했다. 기어이 해내고야 말았다. 어떤 번역을 사용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공사에 매진했더니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공사를 완성했다. 반절 이상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요,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몇 번이나 반복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반복했던 것,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다. 자막에 제가 해놨죠.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붙들고 사명 성취를 위하여 달려나갈 때 그 사명을 위하여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아이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농부가 누구보다도 빨리 곡식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나가면 아무리 반대자들의 말과 비난과 조롱이 있고 우리가 그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어버이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가진 상처를 자녀들에게 되물림하면 안 되고요. 부모님 때의 그 상처를 치유하여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남들보다 2배, 3배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느헤미야와 같은 담대함으로 기도하면서 사명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만난 상황들을 극복하여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 우리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 결정을 했던 거 내 힘이었나?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라고 좌절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 드시나요? 조금만 일어나면 조금만 힘을 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너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는요 단순히 그냥 화석처럼 박힌 역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가 방해자들 앞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사를 진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이고 성벽 공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알았기에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너까짓 게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들 말에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집중하시면 됩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지킨다. 나는 너가 나의 일을 해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드는 것을 보도록 여러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로 믿음으로 결정하며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일에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 길을 앞서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한교회가 앞서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모님을 축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어버이주일 구별하여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된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들을 세워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는 것만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부모님을 위하여 그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사랑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한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 부모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는 그 부모님들을 믿음 안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벽 재건 공사에 방해자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방해에 집중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절반 이상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 앞에서 그들을 대면하여 그들보다 더 센 것으로 그들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준비해 나가 맡겨진 사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부모님 통하여 하늘의 부모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된 우리들 위하여 아낌없는 눈물로 기도하여 해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아낌없이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 안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